3장 9절에서부터 18절을 먼저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음의 네 가지 요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복음은 구원회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초청장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 복음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그 초청장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보게 되는 그 한 가지 요소가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초청장을 믿고 찾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화목함으로 대하십니다. 껄끄러울 수 있는 과거를 하나님께서 다 청산해 주시고, 그리고 쭈삣쭈삣거릴 수 있는 자의식, 그게 그럴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대로 그렇게 교제하며 대화하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요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복음의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 초청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두 번째 요소,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또한 우리에게 사중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고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 이게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그 첫 번째 요소, 화목해 하시는 그 요소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 같으면은 먼저 전제가 되는 게 있겠죠. 거기에 진노함이 있다는 겁니다.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그 진노함이 있기 때문에 화목하고자 할지라도 화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진노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면서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많은 재물을 들고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어디에 보면은 이전에 하던 대로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이고 좋은 재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성전을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오지 마라 그러십니다. 오지 마라. 내가 네 그 재물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내 땅만 밟을 뿐이니라. 다시 말해서 찾아온들 만남이 있을 수가 없고, 만난들 너는 진노의 대상일 뿐이고, 네가 보고 가는 것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보고 갈 뿐이니까 무언가를 기대해서 촐랑거리면서 종교적 어떤 그런 제스처를 가지고서 거룩을 꾸미고 신비감을 꾸미고 정성을 꾸며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마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오지 마라. 그래 가지고는 내 땅만 밟을 뿐이니라. 헛수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귀신들이 진노했다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조상신 섬긴다고 해서 제사를 드릴 때도 조상신이 섭섭하거나 노여우면은 한 해 동안 애군이 끼친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정성을 기울여서 섭섭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죠. 귀신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귀신이 진노하거나 섭섭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없는 그런 애군이 끼치고 어떻게 힘들어지니 어떻게든지 이걸 달래려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귀신과 무슨 거래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귀신이 진노하는 것, 귀신이 진노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귀신은 나름대로 분을 내고 진노를 할 때 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귀신은 성질을 냅니다. 그리고 또는 귀신은 터집 잡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생터집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꼭 시비를 걸어서 상대방 어떤 종류의 인간을 아주 굴종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귀신은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욕구는 언제나 변화무쌍하죠. 그리고 욕구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더 편한 것, 더 재밌는 것, 더 많은 것,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게 스트레스가 되어지니 이게 다 어떤 종류의 인간에게 대한 성질 부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는 귀신이 심심풀이 장난으로 인간을 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심심풀이로 아니면은 지게 몸에 익은 대로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폭발하는 이게 때로는 귀신의 어떤 종류의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귀신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다 꽃을 달고 있지만은 저도 참 꽃 달기가 미안한 것은 이런 생각들 때문이죠. 말로 해도 될 것을 고함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자 했던 것. 이거는 아이들의 순종이 아니죠. 그 고함 지르는 아버지 앞에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일 뿐이죠. 귀신이 그렇게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심심풀이를 위하여서 건드리고 그리고 그 심심풀이를 푸는 장난이 때로 겁을 주고 위협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꼭 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교학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얼마든지 들 수 있거니와 성경 안에서도 이런 사례를 들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좀 나아졌습니다. 좀 나아지니까 아이고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좀 교회도 가고
도덕적으로 흐트러진 것도 챙기고, 그 다음에 뭐 구질구질하게 어떤 어두운 면이 있는 생활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청소되었다, 소재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지가 있던 그 사람이 깨끗이 소재되었거늘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바로 가지고 도덕적인 면도 따듬고, 그리고 뭐 어중간한 교인이었다면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좀 성경도 읽고 뭐 예배도 드려보려고 하고 정신을 어느 정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보고 요것 봐라. 그러고는 당장 돌아가 가지고 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 차지해 버리니까 성경의 표현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일종의 앞에서 우리 표현으로 말했던 것, 귀신이 심심풀이 장난 삼아서 하는 게 성질 부리고 겁을 주고 또 겁을 집어먹고 줄줄줄 기도록 만들고 12시 돼서 일어나서 제사 드린다고 난리 법석을 부리도록 만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욕구를 채우는 것이든지 터지면 이거는 귀신의 personality. 뭐 이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귀신의 미성숙한 인격과 관련되어진 성질입니다. 귀신의 미성숙한 인격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식의 분노고 또는 성질 부림이고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종류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 법이 있고 하나님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걸 인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지키면서 우리가 교제하자 창조 때로부터 좋은 관계로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대로 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들든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처럼 매도하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인간이 벗어난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이 귀신처럼 되십시오. 그러면 내하고 재밌겠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걸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조치와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고 진노하셨다. 인간은 줄기차게 자기 입장으로 내려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더 줄기찰 때는 내 이놈! 내가 귀신인 줄 아느냐?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성숙한 personality, 그 인격에서 나오는 어떤 성질 부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지키는 겁니다. 인간이 긁어내리는 거기에 상대적으로 부응해서 뭔가를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귀신이 진노하고 성질내는 것, 이런 것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상한 마음, 하나님의 이 진노,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걸 푸는 것을 보고서 성경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며 그리고 소원해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화목제물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귀신을 달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제물이든지 어떤 형식의 제사든지 아니면은 터집 잡을 때에 거기서 굴복하는 저 맹종하고 굴종 되어주는 것을 통해서 귀신이 만들 수 있는 그 액을 땜할 수 있다고들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들 합니다. 또 오늘이 그 아주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돼지머리를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모자란다 싶어서 이미 죽은 돼지머리, 입 쩍 벌리고 있는 그 돼지머리에
10,000원짜리 지폐를 꽂고, 그리고 그 고사 지내는 것을 집례하는 그 무당이 그것을 모자란다 하면은 지폐 색깔이 틀려서 삼신 할매가 대답을 안 한다 하고 캥강캥강 하면은 지폐 색깔을 바꿔서 50,000원짜리를 넣습니다. 막 넣습니다. 이런 제물과 제사 드리는 형식과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정성을 더하고 거기에 더하면 인신제사까지를 하죠. 이렇게 해서 귀신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죠? 귀신이 언제든지 마음을 바꾼다는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밥이 풍성하면 귀신이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뭔가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정성이 지극하게 보이면은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면 귀신이 품었던 진노도 풀고 없던 복도 주는 것처럼 귀신은 마음을 때에 따라서 바꾸기도 한다고 하는 이게 전제가 될 때에 이런 종류의 제물을 가지고 그런 식의 제사를 가지고 귀신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가 치성으로서 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런 식일 것 같으면 당신은 여전히 지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인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조석지변이라는 이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정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불만이 있어서든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였든지 아니면 심심하기 때문에 성질을 부리고 그것을 아주 위협을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간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이 문제니까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본질에서 끌어내려서 내 입장에 맞추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요구와 그런 종교적 접근에 하나님이 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이래 하면 참 화목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귀신처럼 좀 우리가 접근하기 편한 귀신처럼 막 그렇게 되십시오. 그래서 좀 헌금 많이 주면 좀 하나님이 복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좀 1년 개근하면 하나님이 막 없는 아파트도 한 채 생기게 해주시고, 이런 좀 삼신 할매 비슷하게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그런 존재로 좀 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더 화목할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이놈! 내가 귀신인 줄 아느냐? 아니면 너는 어찌 평생 가도 귀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귀신 섬기던 그 습관과 그 체질을 가지고 여전히 내 앞에서 깔짝거리느냐?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처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바꿀 필요도 없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본질도 아니고, 인간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굳이 종교적 실험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알죠. 참 어버이날에 어울리는 신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언제나 사랑했습니다. 언제나 사랑했습니다. 어릴 때도 사랑했고 사춘기를 넘어갈 때도 사랑했고, 그리고 성년이 되는 그 초기에서 이미 다 큰 것처럼 거드름을 피울 때도 사랑했고, 성년이 되어서 지 몫이 있는 것을 알고서 잔머리 굴리면서
독립이라는 거창한 말로서 아버지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잔머리를 굴릴 때도 아버지는 사랑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못된 아들이 바꿔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픔이 될지언정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바뀐 것은 뭡니까? 이 아들을 다루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지 몫을 제대로 감당을 하고 있을 때는 좋은 후원자였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스스로 망할 짓을 할 때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것은 망할 짓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뭔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외줄을 타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는 이 아버지가 언제나 기다림으로써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아들이 돼지와 다를 바 없는 것, 행색만 사람이고 영혼만 가졌다 뿐이지 다른 것은 다 돼지가 사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페루나가 되어서 단 하나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이 마음을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 아들이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곱절이 되고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제밥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 지성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망할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할 짓을 하는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거부로서, 그 거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인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의 성질 부리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이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위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뭔가를 통해서 바꿔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꼭 귀신처럼 사는 이게 즐거운가 싶어서 심심풀이로 장난치듯 또는 내 터집을 잡아서 이걸 채우는 것이 만족이고 행복인 것처럼 때로 하나님을 위협하고 때로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얼르고 달래는 이런 나를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나와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신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스스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그 뭔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어떤 내용의 것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탕자와 같은 그 인간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값이 되겠느냐는 거죠. 진정한 재물이 되겠느냐는 거죠. 새로 산 1톤 트럭 무사고 운전을 위하여서 그 무당이 요구하는 것은 돼지머리 하나와 뭔가 현찰 어느 정도의 이 값으로서 화목을 이룰 수 있다. 1톤 트럭에 무사 운전을 주장하는 그 귀신과 이제 이 운전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할 이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 무당이 주장하면서 그 값을 요구를 합니다.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서 이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한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의 화목제물을 만들어셔야 되는가? 이 값을 따져봅니다. 따져보기 위해서 네 가지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려하고 이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는, 인간은 뭔가가 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전혀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곳에 있다면 인간은 지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계곡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계곡은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날 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곡을 볼 때마다, 계곡을 보기 전에는 아이고 저 인간 불쌍한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고 하면은 그 계곡을 건너가야 되니 계곡 앞에 서면은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저놈이 날 버리고 갔는데, 날 버리고 갈 때도 그냥 간 게 아니고 내가 귀신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그렇게 떠난 놈인데 이 계곡을 내가 왜 건너가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생각 속에 자식은 언제나 그리움이고 아픔이고 못다 해준 것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가지게 만들고 미안함을 가지게 만들고 생각 속에서는 언제나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지만은 이 자식의 현실을 볼 때에, 폐륜적인 현실을 볼 때에 그 추억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썸물이 솟아나죠. 이러자고 내가 저놈 낳았나? 이러자고 내가 그 보릿고개를 괜찮은 적 그렇게 숨기면서 지내면서 저놈을 키웠나?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곡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 계곡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적 용어로 말하면 그 계곡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적인 상처입니다. 전적인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귀신처럼 취급을 당했던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그 인간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면은 네 번째 조건은 그 계곡을 하나님이 건너가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고 하려면 하나님이 스스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종교 철학들이 말하듯이 신이 있는 자리에서 신이 여기까지 올라오너라, 이 경지에 이르러라. 그러면은 네가 해탈을 할 것이고 열반에 들어갈 것이고 무언가가 해결될 것이고 관자재 보살이 될 것이고 무슨 이래야한데, 어차피 인간이 그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 그 신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미 신입니다. 그 경지에 이르러서 해탈에 이르고 열반에 들어가라,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하면은 부처라는 이 가상적 존재마저도 내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신이기 때문에. 버리고 떠나면서 지도 뭐가 생기는지 모르는 채 지 우선 눈앞에 보이는 욕구를 찾아서 그것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덩지고 붙잡는 하나님이 귀찮으니까 내게도 귀신이 만소하는 식으로 떠나면서 그럴 때에 무엇이 생기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돌아보니 큰 구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려면 당신이 스스로 그 계곡을 건너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 계곡을 건널 수가 없을까요? 이 계곡을 건너는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좀 모자라는 그런 인간을 챙기기 위한 좀 더 수고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그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지가 알아서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가셔야만 합니다. 가는데 계곡을 스스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 계곡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걸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계곡을 건너서 당신이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어야 될 그 대상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실 때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계곡을 건너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데리고 다시 계곡으로 건너가기 위하여서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죄인된 인간의 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어버이날에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꼭 어버이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어버이이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자식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주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여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가를 지불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참 중요한 우리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 내막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가정이 얼마 전까지는 이래 보면은 도시 계획을 할 때 한 마을을 집단적으로 철거를 했죠. 철거를 해서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죠. 물론 법적 보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주를 시키면은 그 황무지와 같은 데서 기본적으로 구획 정리되어 있고 15평 탁탁탁 해서 스레트 지붕으로 꼭 그 뭐 조금 낮다는 것뿐이지 포로 수용소 비슷하게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집을 지은 철거민촌, 그렇게 해서 삶을 다시 사는 참 어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홀 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우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큰 아들이 사업한다고 하면서 깡그리 숟가락 하나 없을 정도로 다 말아 먹어버린 거예요. 야반 도주해가지고 철거민촌으로 들어온 겁니다. 철거민촌에 들어왔어도 거긴 그런 정도의 집도 얻을 만한 조건도 안 되고 지금처럼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철거민촌에 있는 거기서 새로 생성되어진 시장에서 사용하는 다 허물어져가는 창고 하나에 겨우 베니아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삽니다. 거기서 뭘 하는가? 시장이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밥을 지어서 주는 거예요. 공사장으로 치면 한밭집이죠. 그 당시에 그런 조건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조그만 한 평도 안 되는 그 연탄 떼서 하는 그 부엌에서 그다음 베니아 하나로 막은 그 방 한 4평 정도 되는 서너 평 정도 되는 거기에 거기에 아들이 있고 때로 밥 먹으러 오면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밥을 먹고 거기 자기도 하고 이 당시에 그 40대의 이 홀 어머니가 과부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들에게는 언제나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나 인자하려고 했습니다.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를 얹어가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뭔가 학교에서 도시락 뚜껑을 열면은 보는 보통 풍경이었죠.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못 가는 것 때문에 늘 도시락을 안 가져가니까 어머니가 뒤에 그것을 알고는 어렵더라도 아들에게 도시락에 넣어줄 계란을 사서 딱 넣어주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런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빠무는 이 거친 시장 사람들, 농부자들 뭐 그런 데서 밥 해주고 희롱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이것도 외상 달아먹고 외상 또 띄어먹기도 하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너무 더럽고 이 거친 사람들이 그 뭐 한 2,000원짜리 밥 먹으면서 오면은 꼭 그들 눈에는 그 뭐 여자로만 보이니까 희롱하고 뭐 손대사고 너무 분하고 그럴 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짐을 하는 것은 내가 저 자식을 키워야 된다. 공부는 시켜야 된다. 오직 그거 하나로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앞에서는 어떻든지 그걸 내색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언제나 그 어머니는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어머니, 여유 있는 어머니, 원하면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어머니, 언제나 건강한 어머니, 그렇게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도 역시 이것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좀 더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와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죄인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그 죄인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편한 그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괜찮은 놈 찾지 않고 악한 인간을 찾아서 악한 취급을 받으면서 귀신 취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그 악한 놈을 구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셨을까요? 그 어머니가 그리 한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리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사람이 알도록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의 강요 때문에도 아니고 불쌍한 동정심 때문에도 아니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40 초반에 과부된 그 홀로 어머니가 아들 공부시키는데 필요한 조그만 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끼는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엄마로서 그렇게 옛날 부엌 연탄 씹는 게 바닥이었잖아요.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돈이 떼이고 뭐 오히려 희롱만 당하고 그럴지라도 이 아들을 위하여서 때로 여자의 품위와 엄마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이것을 고통으로 감내하면서 그리 하는 것은 동정심 때문에가 아니고 아들을 위한 그 사랑을 나타낸 것은 아들을 향한 엄마의 은혜입니다. 엄마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은혜는 자기다움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 그것은 인간이 드리는 제밥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제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동정 때문에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단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죄는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노는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인간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라졌고,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이 스스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진지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자녀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배우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탕자처럼 버티지 않도록 자신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십시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입으며 만지며 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점차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화목 제물로 주는 부모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있는 능력, 그 사랑 안에서일지라도 자식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화목 제물로 주는 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부모들의 시간과 노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자식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로 회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들, 세상에 의하여서 어스러진 뼈,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행복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귀신처럼 생각하며 귀신에게 굴종하듯 하나님 앞에서 아양을 떨며 빌빌거리며 지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인 줄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귀로 듣는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영혼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송과 생명과 삶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잠깐만요. 찬송 부르기 전에 우리 어버이들, 70세 이상 되신 어버이들 자리에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조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좀 크게 격려도 하고 감사의 말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디